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배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시니 은혜 베푸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 한날 지낼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예, 분별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2장 1절 말씀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속게 된 성도는, 복음을 잊어버린 성도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듣는 것은 더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며 성내는 것도 속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서로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도가 서로 비방한다. 그게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 거죠. 모든 악독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고요? 버리라고요. 즉 복음이 아닌 것에 붙들려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있는데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버리고 복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 이 성도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 무엇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2장 끄트머리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22절을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입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말과 대치를 이루는 거죠.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입에 어떠한 말이 있어요?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이고,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욕심과 죄로 말미암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노력, 자기 애씀으로는 무엇에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복음이 사람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그 입에 거짓이 없대요. 거짓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거짓이 없대요.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든 자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언사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탕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멈추도록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협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과 딱 짝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한다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거죠. 주께서 친히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살펴본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준행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살펴본 건 결국 우리가 서로 비방하며 서로를 판단하는 까닭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복음의 길과 복음이 아닌 것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을, 그 착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 무엇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순전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인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2절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고 성도로 보존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확인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이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 보존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사모해라? 희종일관 복음을 사모해라.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이 아닌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즉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되었다면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잖아요. 또다시 유대교 사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탄력성이 죄를 향하여 있는 것이지 의에 대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는 즉시 무엇으로 돌아간다? 죄인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잊어버리는 삶을 허락하십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나됨이 알아지니까 또 무엇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더불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더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을 더욱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더욱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더욱 복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만큼이면 됐다 싶어서 이제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삶은 망상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주목하면 끊임없이 사람 주목하고요. 환경 주목하면 끊임없이 환경 주목해요.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복음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는 아주 정당하게 과거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고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오히려 우리는 떳떳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가망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일체의 선과 일체의 의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스스로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무엇이 함께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선도, 작은 의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으로, 하나님의 솜씨인 것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즉 입술로 무엇을 낼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날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것에 자유할 수 있다라고 누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고서는,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감히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합당한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복음의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서 끝부분 24절과 25절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성도는 그 입술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날도 속지 마시고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따라 스스로 자고하기 쉽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 신념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 때문입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굳게 믿고 그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 하나님,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열매에 빠져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